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함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네, 얼마 전 아파트 산책로 모퉁이에서 이렇게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도 이 키질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이 너무 능숙하게 현란하게 키질하시는 아주머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주머니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 제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키질하시는 하나님, 또 이 체질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이 묘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이 정말 그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아모스 9장이나 이사야 30장, 마태복음 3장이나 또 누가복음 3장 이런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키로 이 까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 표현 묘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이 아주머니의 그 모습이 이 오버랩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저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저런 이 쭉정이는 아니겠지. 나는 저 키 안에 남아 있는 알곡이겠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까부르시면 하나님의 채 위에 과연 남아 있을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런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로 측정되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저울에 측정되는 것은 알곡의 무게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기물을 이 모독하면서 잔치를 베풀죠. 연회를 베풀 때 그때 한 손이 나와서 글을 적습니다. 어떤 글귀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글을 적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키질하면 쭉정이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를 남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알곡을 남겨야 하는 책임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시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 속에서 말하고 시간 속에서 행동하고 시간 속에서 결정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는 것이죠. 결국 신자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시간이라는 그릇에 남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그릇을 우리가 채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뱉은 말들, 손과 발로 저지른 행동들, 나의 선택과 결정들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그릇에 고스란히 다 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책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물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이 책들 가운데에는 생명책도 있지만 생명책 외 다른 책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시간이라는 그릇에 담아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 그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그릇에 담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나의 이 선택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채 위에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울 위에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하나님이 알곡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알곡만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무게로 측정되는 것이고 그 알곡만 하나님의 채 위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쭉정이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그릇에 담긴 것들을 키로 하나님이 까부르신다면 알곡으로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저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은혜를 받았었는데, 한때 나도 뜨거웠었는데, 한때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삶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 말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신앙인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과 갈등에 대한 기가 막힌 성경의 답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시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망의 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자신이 그 선한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 팔린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선을 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이 죄의 법이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과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죠. 이 현실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현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언행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아담이 새겨놓은 이 죄악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흔적들은 언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변화를 위해서 이 죄의 흔적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죄의 옷들을 켜켜이 껴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누구를,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누구를,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실천의 삶, 행함의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행함의 영적인 리듬, 이러한 리듬이 우리에게 쉼 없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 고달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결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죄된 생각들이 하나도 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한두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결별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거룩에 이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거룩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의의 종으로 거룩에 이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겠노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중에 어떤 법 아래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당연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런 삶을 선택하겠노라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 사망의 법 아래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사로잡혀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까지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범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 사고가 확 나서 아예 그 자리에 못 가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 죄를 범하는 그 장소 거기가 아예 눈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거친 인격을 다듬어 달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체를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상에서 대립하는 이 두 개의 법, 이 두 법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이러한 이 세상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법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법 중에 어떤 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유일한 선택지.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옵션을 넣어야 돼. 선택지. 이 옵션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없이 많은 옵션들이 쭉 딸려 나오면 뭘 넣고 뭘 빼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옵션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그러한 옵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중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으로 시간의 그릇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그릇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면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키로 까부르시면 알곡으로 얼마나 남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매 순간 던지며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죠.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1440분을 어떤 현실 속에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유죠. 알곡을 남길지 쭉정이를 우리가 남길지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남겨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책임이다, 신자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이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과 행동과 선택으로 시간의 그릇을 채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저장해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 이 의미를 좀 잘 생각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카이로스를 붙들어라, 카이로스를 사들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우리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철학 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철학서에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 시간,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시간, 특별한 의미로 부여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혀지지 않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와 전혀 상관없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그릇에 채울 것이 없는 시간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다 쭉정이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이 삶은 시간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곳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체에 남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볼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체에 알곡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행동과 말과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자의 삶은 이 시간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이 그릇에 담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키로, 하나님이 이 까부르실 때 알곡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이 신자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것이죠.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스스로가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말과 행동,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알곡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냥 설거지만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아무 의미 없는 쪽정이와 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설거지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에 담길 알곡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남길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의 없이 운전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운전할 때 예의 없이 운전하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갑자기 끼어들는 것 좋지만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비상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 있나. 그런데 그때 창문을 열고 함께 쌍욕을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도 그냥 길을 걸어가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지만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길을 걸어가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없고 저울로 달아볼 것이 없는 시간을 때우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시간을 채우는 인생, 이 시간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체에 알곡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때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그릇을 채우는 삶, 그것이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의 그릇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들, 인정받는 선택, 인정받는 행동, 인정받는 말들로 매일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